지난주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죠.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드물 겁니다. 물론 디데이를 정해놓고 우리가 전도를 나간다,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그 날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가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는 나갔는데, 물론 비를 맞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또 머리가 하얀 사람 어르신들이 전도하는 것도 드물고, 또 할머니랑 아기들이랑 같이 손잡고 전도하는 부분들도 드물고, 아주 기괴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화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기 부서에 관련된 타켓을 정해놓고 전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전도를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전체 전도 시간표를 또 정해놨고, 개인적으로 부서도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놔야 됩니다. 일단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시간표가 정해놓은 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누가 5월달에 야외 예배를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소풍을 계획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이 좋다 그러면 어느 날이면 그 날에 맞춰서 우리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갔다 와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않습니까? 일단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표를 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을 두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남는 짜투리 시간을 전도한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전도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만큼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주일은 놀고 먹고 자야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후다닥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은 집안에서 널브러져 가지고 이렇게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전도를 한다, 이거는 정말로 귀한 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 인류에게 역사하신다, 역사를 붙잡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의 모세를 불렀습니까? 40세 건장한 남성의 모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굽 땅 안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모세, 그런 모세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머리 백발, 근육도 많이 줄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부르셨다.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간표가 다릅니다. 일단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제 나이 든 사람보다 일단 무조건 젊은 사람이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민족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게 바로 초대 공동체 마가다락방 신약교회 제1 신약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름의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소리가 자꾸 밖으로 나가다 보니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은 어떠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약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지금 신약시대의 오순절 날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누구의 지혜입니까? 요엘의 지혜도 아니고 그 말을 언급을 하는 베드로의 지혜도 아닙니다.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약시대에서도 신약시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기가 정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만 딱 보는 사람들은 이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시키고 말씀으로 기록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그냥 신약시대 때 덩그러니 나온 시간들이 아니거든요. 레위기 23장 말씀해 보시면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7주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죠. 그 날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절기를 보면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우리가 넘어간다. 그 유월절에 담긴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의 피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유월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건 초실절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그 날, 오순절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다 이끌어 오셨다.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정확한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궁금하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시기와 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2장 5절 말씀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니 이게 타이밍이에요. 아무 때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에 천하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러 올라왔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요엘서도 언급을 하고 다윗의 시편도 언급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뜬금없는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소리예요. 근데 그 말을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말을 하고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가 담대하여져서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물론 담대함도 있었는데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져 있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러 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작정하시고 있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얘가 사람 좀 될까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부른 거예요. 오순절날을 경태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유대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부른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 시간은 구약시대 때부터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 창조주께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 아닙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전투를 벌립니다. 해와 달을 누가 멈춥니까? 주님께서. 이게 시간의 주인입니다. 시간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보고 너는 이제 죽게 됐다. 이제 천국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그냥 죽을 때 깔끔하게 죽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나이 드신 분들 저보고 뭐라고 하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안 올라가서 실수를 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 올라가는 게 제일 깔끔한데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살려준다라는 징표를 어떻게 합니까? 해시계를 뒤로 머물러지 않습니까? 해시계를 뒤로 가게 한다라는 것은 해를 거꾸로 돌린다라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의 주인공이에요. 시간의 주인공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주인공이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는 게 가장 좋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계획하신 것 따라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경제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작정할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믿는 사람은 누구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 경제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푸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들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들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1절 말씀에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오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바울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유대교 안에 있었으면 인정받는 사람인데 예수를 전하다 보니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별 볼일 없는 사람, 예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바나바가 만나게 되고 같이 사역들을 시작하죠. 그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떤 말을 주십니까? 이는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임금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무도 몰랐어요. 바나바, 바울, 아나니아 다 몰랐어요. 근데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바울의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할
전할 이 그릇을 핍박할 때부터 두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뭐도 준비하십니까? 언어도 준비하세요. 학문도 준비시켰어요. 물론 우리 겸손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방 선교할 때 도움 많이 된 게 언어거든. 학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들이랑 대화 나눌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대화를 못합니다. 유대 안에서는 사역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상 자체가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언어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이사 앞에 서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못 씁니다. 왜 못 씁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있어요.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걔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 총독이 재판을 하다 보니 바울은 죄가 없다. 너는 이제 무죄다. 딱 풀어주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나는 벌을 받거나 뭐를 할 때 최종적으로 황제 앞에 심판을 받을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러한 선택 때문에 바울이 이제 죽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루스드라에서 돌멩이에 맞고 기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쫓아내죠. 던져버리죠. 제정신 들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루스드라 안에 들어가서 제자를 만나는데 그때 최고로 귀한 제자를 만납니다. 누굽니까?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시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혀요. 드로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이 바울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시간표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시간표예요. 아니 무슨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 복음의 줄기를 어디로 돌립니까? 유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유럽으로 복음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영 제국이라는 그런 영국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증기기관이 만들어진 게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달됩니다. 그 발달되는 타이밍이 언제나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방향을 유럽으로 쫙 올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찮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비행기도 뜨고 배도 뜨고 인쇄술도 발달됐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시간을 주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관자가 가장 원하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교. 그리고 전도. 그것을 내 인생에 다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선교 단체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힘든 일 있냐? 직장 놓고 기도하는 형제가 있어요. 직장이 잘 안 열리냐? 전도와 선교에서 한번 답을 찾아봐라. 경제가 힘드냐?
전도에서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이 잘 아는 조성욱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은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데 제가 청년회 때 그분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지하교회에 있었어요. 지하교회에 있으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요. 그러면 걸레 같은 거로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이 차고 습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 교회에 있을 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계속 선교비를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냐. 물론 사모님이 간호사로 일을 하긴 했는데 카드깡이죠. 카드를 긁어가지고 몇십만 원씩 교회에 선교헌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우연찮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힘들면 카드깡 몇십만 원 인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근데 지금 그분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CBS, CT에서 유튜브 틀면 그분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서울 극동방송국에 저희 처남이 있죠. 처남이 예전에 한번 연결해가지고 조성욱 목사님 한번 연결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성욱 목사님의 교회 카톡방인데 저를 초대했어요. 카톡방인데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국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막 사진으로 저한테도 막 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성욱 목사님이 엄청나게 훌륭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 안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나가요. 극동방송국에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극동방송국에 정말로 대형교회 목사님, 훌륭한 선교사님과 접하는 스태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 어떤 강의를 하냐?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강의하나. 오늘날 세계 복음화의 현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서 살다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인생 즐기다가 고만고만하게 이제 나는 죽어서 천국 갈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초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은혜는 이 은혜예요. 여기서 되는 대로 살다가 그런 대로 못 살아. 나는 절대로 나는 그런 대로 못 살아. 지금 40살이 조금 넘었는데 40살까지 살았던 인생대로 이대로 못 살아. 나는 절대 못 살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명해지겠다 그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령 생명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장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차근차근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또 전도에 대한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